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우리 서로 건강 좀 조심하자고 인사를 합시다. 제가 감기를 걸렸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감기 걸리지 말고 건강하세요 인사합시다. 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했던 그 말씀은 자녀의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오늘은 믿음의 특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에는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나와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믿는다는 거에 무슨 특권이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뭔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이런 의문.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도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상황. 혹시 이런 고민이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나요? 우리에게 이런 고민이 든다는 것,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무언가 중요한 게 우리에게 빠진 게 아닐까,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평생을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믿음의 여정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믿음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얘기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나 또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오늘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이 느껴지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느껴지는 삶은 무엇일까? 한번 그거를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은 아브라함이 자기 종한테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명령을 하는 본문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아내를 구하냐, 며느리를 구하냐? 이 앞부분에는요, 아브라함의 가족사에 큰 일이 생겨요.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가 세상을 떠납니다. 1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는데, 이제 그 사라가 세상을 떠나니까 아브라함에게 큰 사명이 남았어요. 무슨 사명이냐면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들이 아내가 없어. 이룰래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내는 127세에 죽었는데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냐면 140세예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은 몇 살이죠? 40세예요. 이게 좀 짠하지 않아요? 아빠 나이가 140인데 아들 나이가 40인데 아빠가 40세 아들의 아내를 구해야 되는 이 상황. 이 상황에서 사실은 너무 급박해요. 아내가 127세에 죽었으니까 아브람 나이가 140세면 언제 죽어도 나쁘지 않을,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가 돼버린 거죠. 아내가 죽었고 나이는 140이고 아들은 또 40세예요. 이 신부감을 정해야 되는 이 시간이 상당히 다급하죠. 시간이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급박한 시간에 빨리 며느리를 구해서 손자만 얻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손자 얻는 게 내 후손만 아무렇게나 생기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다급하지만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믿음의 행동을 배울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특권 첫 번째, 아무리 급해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생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 네, 여러분 인생에 다급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너무 많을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 당장 취업을 해야 되나? 공부를 계속 해야 되나? 창업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 남자, 이 여자를 만나야 되나? 그만 만나야 되나? 수많은 질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죠. 근데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이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다급한데 바르게 해야 될 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급하면 일단 하고 봐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촉박하고 아무리 다급해도 바르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우리에게 믿음이 요청되는 시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다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게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을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의 아내를 구해서 결혼을 시켜서 후손을 빨리 만들어내야 돼요. 아내를 구하러 이제 종한테 맹세를 시켜요.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근데 이게 조금 돌려서 표현한 거예요.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생식기 밑에 손을 넣으라는 거예요. 생식기는 뭐죠? 생명의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네 목숨 다 걸고 맹세해, 이 뜻이에요.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이제 맹세를 하는데 그 맹세의 내용이 되게 명백한 조건을 갖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불가능하고 이 조건을 왜 나한테 요구하지라는 생각이 할 법해요. 종이 뭐냐면 목숨 걸고 이제 그 맹세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한번 들어보세요. 아들의 아내 이삭의 아내를 구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선 구하지 말래요. 아브라함이 떠나온 하란 땅에서 구해 와야 된대요. 자기 그런 부족에서 구해 와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그 지역이 얼마나 머냐면 8에서 900km 정도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한 거리를 낙타 끌고 뭐 물건들 다 챙겨서 그거를 걸어갔다가 거기서 또 아내가 없을 수도 있죠. 갔는데 다 결혼했어. 그리고 막상 또 좋은 여자가 없고 아니면 그 여자가 나 그냥 여기 살 건데요. 안 갈 건데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그 조건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 걸고 너 이거 지켜.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까지 리스크가 잔뜩 있는 조건을 우리 종한테 시키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그 거리가 얼마가 되든 그 길이 얼마나 험하든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아서 급하든 대충 자기의 사명을 적당히 완수하려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사명에 목숨을 걸겠다고 맹세한 그 종이 한 가지 물어봐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주인님 알겠습니다. 그 뜻을 잘 알겠고 그렇다면 제가 그 땅까지 꼭 가겠습니다. 가서 한번 여자를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괜찮은 여자를 찾았어요, 제가. 근데 그 여자가 만약 안 온다 그러면 제가 적어도 이런 도련님이랑 너가 결혼하는 거야. 도련님을 데리고 가서 이런 도련님하고 결혼할 거야. 한번 데리고 가서 얼굴 보여주는 거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아브라함이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연애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결혼을 고민해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적합한 이성을 만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가 불가능한 일을 했죠. 네, 저는 했어요. 네, 불가능한데 불가능한 걸 해야죠. 근데 정말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직업을 구할 때나 학교를 알아볼 때나 하물며 학원이든 뭘 구하든 완벽하게 내 조건을 다 맞추는 거를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갔어요. 이 여성이면 우리 도련님한테 딱인데 이런 여자를 찾았어요. 그럼 이삭을 데리고 가서라도 데리고 올까요? 너무 상식적인 질문이죠. 어느 여자가 남편 얼굴도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집안 사람인지도 모르는 대뜸 종이 와가지고 결혼합시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돼요? 900km 같이 걸어가시면 돼요. 이게 말이 되는 조건인가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삭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면 정말 한눈에 반해서 올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안 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우리는 이만큼 최상의 것이 있는데 이 최상의 것이 이루어질 경우가 없는데 마지막에 약간 타협해야 돼. 이 타협하는 거, 이 정도 사람 어디서 만나? 하나님의 비전 이루기 위해서 이 정도는 타협해야지. 타협하지 않으면 영영 멀어질 것 같고 타협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못 이룰 것 같은 그때 사실 이게 우리 인생에 신앙인으로서 계속해서 도전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취업이나 대학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대학교의 학점이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한테 쓰임 받는다는 비전이 있으면 있을수록 학점이 너무 중요하죠. 좋은 학점을 받고 좋은 곳 가야 되니까. 그래서 부정한 방법을 해서라도 좋은 학점을 얻는 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회사에서 일하는데 윗사람 말 당연히 잘 들어야 되죠. 그래야 진급도 잘 되고 안정적으로 회사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하지 않아야 된다는 행동까지 해야 된다면, 그 생각이 들지만 타협을 한다면 이 정도는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다 하잖아. 우리는 다른 게 다 완벽하고 이거 하나만 타협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그 하나만 타협하면 된다는 게 하나님한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타협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이루어지면 돼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리 완벽한 여자여도 그 땅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 여자 데리고 오지 마. 그리고 내 아들 데리고 가지도 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성 친구를 만날 때, 회사를 정할 때, 진로를 정할 때, 사업을 할 때,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위치시키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을 타협하고 나의 신앙을 타협하고 하나님을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돈 덜 벌어도 돼라고 타협한 적은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공부보다 하나님한테 더 최선을 다해볼래라고 타협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오히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신앙을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정도는 봐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두려운 이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없어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을 세상에 계속해서 타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깨끗한 물을 오염수에 부어버리면 그 깨끗한 물이 온데간데 없이 더러워지듯이, 손에 쥐고 있던 깨끗한 물이 온데간데 없이 더러운 물이 되어버리듯이, 매주 교회에 나와서 나의 마음에 생명수를 담아서 가도 세상에 나아가서 그 물을 세상의 것에 타협하며 다 부어버리면 그 깨끗한 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생명수를 채워도 결국 세상에 가서 그거 다 타협하고 다 쏟아버리면 내 마음은 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생명수를 붓지 않고 내 마음에 생명수를 담으면 담을수록 여러분들의 영혼에, 마음에, 삶에 깨끗한 물은 점점 가득 찰 것이고, 오히려 타협하면서 오염수에 이 물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서 오염수를 정화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고 사람이 두렵지 않은,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소량의 생명수라도 간직하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입니다. 떠나는 믿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떠나는 믿음. 타협하지 않는 믿음 말고 떠나는 믿음이 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아브라함은 신부감의 첫째 조건을 아브라함이 떠나온 지역에서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감은 반드시 떠남에 순종을 해야 됐어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땅을 떠나는 거에 집착을 할까? 800-900km나 되는 그 거리를 왜 걸어오라고 하는 걸까? 그런 무모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여자를 왜 찾는 걸까? 집안도 경제력도 외모도 딱히 언급하지 않고 그냥 그 땅을 떠나서 따라오는 여자만 왜 찾는 것일까? 성경 7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자기가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하는데,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떠남의 인생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같이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살다가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란을 떠나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수룩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성경의 인물을 신격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을 신격화하면은 그 사람이 대단한 것 같이 보여요. 아브라함이 대단하지 않거든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실수했고 성경은 그거를 적나라하게 다 보여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도
야, 얘 완벽하지 않았어. 얘 이런 실수했어. 그러니까 너네도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서 걸으면 돼. 이게 성경 이야기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했냐?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발생합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애굽으로 내려가요. 왜냐하면 거기는 비옥해 보이고 농작물도 많아 보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려갔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또 떠나게 하십니다. 거기 너 있을 곳 아니야 라고 떠나게 하시는 거죠. 75세 나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난 거예요. 근데 이게 떠난 게 단순히 이 시대에 서울 떠나고 부산 떠나고 한국 떠나는 수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치안은 오로지 도시 안에 있을 때만 치안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도시 밖을 나오는 순간 도적대와 산적대가 있어서 약탈과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식소를 다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히 장소를 떠난 것만 있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108세 그때쯤이에요. 왜냐하면 100살 때 아들 이삭을 얻고 아들 이삭이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생뚱맞은 요구를 하세요. 아브라함아, 네 소중한 아들 있지? 그거 나한테 바쳐. 갑자기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순종을 해서 아들을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야 내가 알겠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독자 아들까지도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에게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인 겁니다. 자기가 머물러야 할 곳, 자기의 마음을 둬야 할 곳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칭찬을 하신다는 겁니다. 떠나는 믿음, 떠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위해 포기한다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 왜 나는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표적을 안 보여주시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떠나라. 너가 안주하고 있는 것을 포기하라. 왜 하나님이 안 느껴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겐 침묵하고 계실까?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떠나라는 명령에 내가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보다,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것보다 내가 지금 갖고 싶은 것, 내가 지금 안주하고 싶은 곳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머무르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게 있어서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같은 그것이 자칫 잘못하여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괜찮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아브라함도 잘 떠났다가 또 다른 데로 빠지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애굽 땅에 머물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어쨌든 계속해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떠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안주해야 될 곳이 여기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마음속에서 울려나는, 여기 내가 안주해야 될 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여기 있어야 될 곳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깨달음을 분명히 성령님이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응답하여 그것을 씨름하고 기도하고 떠나려고 포기하려고 애를 쓸 때 성령님이 살아계신 걸 여러분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포기할 때, 내 마음에 계속해서 울려나는 그 불편함,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내가 주인이 아닌데, 여기서 내가 안주하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의 울림에 순종하고 떠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비로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신앙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떠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타협했습니까? 아니면 내 안위를 위해서 타협했습니까?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사남매 중 막내였던 그는 똑똑한 편이었지만 1등엔 관심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성적은 평균 7에서 8등.
재수도 하고 의대 본과 4학년 때는 유급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신앙이 가장 중요했다고 합니다. 재수할 때도 시험을 앞둔 날에도 예배를 빠뜨린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병원 일을 하면서도 주의를 지키려고 동료들과 시간을 바꾸어가며 야간 당직을 서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의학 분업 사태로 의사들이 파업을 할 때 왕따를 당하면서도 병원을 지켰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자를 돌보는 것이 자신의 책임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놀렸습니다. 자기 것을 챙길 줄 모르는 그에게 답답함과 미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에는 항상 책과 찬양 테이프가 있었다고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책과 찬양 테이프를 전해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검사를 받지 못하는 조선족 할아버지를 위해서 검사비를 대신 대주었다라고 합니다. 같이 교회를 다니는 한 후배가 거리가 멀어서 차를 타기 위해 예배 중간에 나가야 된다면 끝까지 예배 드려라, 내가 운전해 줄게, 운전사를 자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기치 못한 병에 걸렸습니다. 유행성 출혈열로 갑자기 쓰러진 그는 약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가 33이었습니다. 병원 매점 아주머니, 구두 닦는 아저씨, 방사선 기사 등 이 의사가 베푼 사랑을 받은 조문객 4,000명이 빈소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바보 의사는 세상을 떠났지만 사람들은 그를 잊지 못했고 그가 죽은 지 3년이 되던 해에 그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4년이 지나서 2013년 그 의사가 남겨놓은 글을 모은 수필집이 나왔습니다. 그 의사의 이름은 안수연이고 그 청년 바보 의사, 그가 사랑한 것들은 안수연 씨가 생전에 썼던 글들을 모아놓은 수필집이라고 합니다. 그 책에는 그가 어떻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떠날 수 있었는지, 포기할 수 있었는지 나옵니다. 그가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독서 생활이었다고 합니다. 책을 읽으며 자신의 삶을 늘 돌아보았고 동시에 찬양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찬양 가사를 되새기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삶은 좋은 학교를 졸업해 의사라는 좋은 직장을 가졌습니다. 탄탄대로였고 많은 돈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왕따 당하지 않고 의사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의료 선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보이는 직업으로 자신의 삶이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공주의를 포기하고 내 것을 중요시 여기는, 내 것만 챙기는 현상을 우려하며 그러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남에게 주었습니다. 주기만 하던 그 청년을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놀렸지만 결국 베푸는 삶을 통해 가장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이 그 의사 안수연이었다고 수필을 모아 책을 낸 작가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저도 지금 33세인데 그 33세 떠난 의사 안수연, 그 사람은 33세에 세상을 떠났고 결국 얻은 타이틀은 바보 의사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편하게 평생 살 수 있었던 하란 땅을 떠난 바보 아브라함, 아들도 제물로 바친 바보 아브라함, 남편 얼굴도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그 땅을 떠나 결혼을 하라는 말에 반응하여 8,900km를 걸어온 바보 리브가, 그 바보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기꺼이 바보 목사가 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했는가? 나는 얼마나 나의 안위보다 청년들을 사랑했는가? 나는 얼마나 나의 인생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이 물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 물음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음에 드는 것, 지금 떠나야 할 것, 포기해야 할 것, 설교 중에 생각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한번 떠나 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타협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말은 기도할 때나 했지 내 인생에서 사실 내가 더 중요했습니다. 사람을 정하든 직장을 구하든 무엇을 하든 모든 게 완벽해 보일 때 나는 하나님 이 정도는 봐주세요, 하나님이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은 해봤지만 그게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양보해서는 안 되는 가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타협했던 부분 그것이 있다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같은 순간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에게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잠히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왜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가, 나는 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가 라는 불평과 불만만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부름에 침묵하고 있었지는 않은가,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타협하고 있었지는 않은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 청년부가 함께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만 했지만 정작 내 삶에서는 나의 신앙을 타협하고 하나님을 타협하고 나의 믿음을 타협하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타협하지 않는 신앙,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특권을 누리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서 겁이 나서 타협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더 이상 나에게 부어진 생명수를 쏟아붓는 무식한 짓을 하지 않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님이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주 교회에 나와도 매주 교회에서 좋은 생명수를 얻어도 세상에 타협하며 그 생명수를 쏟아부은 자들이 있다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 생명수와 나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는 청년들 되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며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양보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타협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리숙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을 품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아들들, 귀한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생각을, 나의 유익을, 나의 고집을 포기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길 다짐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승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